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죠? 질병이 걸렸을 때에,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런 환경적인 질병이 올 때는 여러분요, 교회로 오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오면 회복이 돼요. 교회로 오면. 예? 왜 그러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병든 자도 치유가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목사님이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시고, 신명기에서, 여러분 찾지 마시고, 신명기에서 28장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다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신명기. 왜 이 우환이라든지 질병이 이렇게 강타를 하느냐? 28장 20절부터 펴요. 20절.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었으므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경책을 들이사 망하게 하여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너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입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탁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왜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되느냐면요, 질병들이 오는 원인이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벗어납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관역이, 여러분 삶의 목표의 관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쫙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죄라 그러죠. 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관역에서 딱 벗어나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를요?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물론 뭐 정부의 시책이 잘못 막아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그 병들이 확산이 되는 이유는 결국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우한 폐렴 때문에, 왜 자꾸 하원이 생기냐? 조금 이게 모니터를 줄여봐요. 모니터를. 우한 폐렴 하나 이것 때문에 말이야, 교회 예배를 문을 닫고 말이야. 예? 대구 같은 데는 아예 문을 닫았고, 제가 아는 우리 권사님 누님이신 분, 그분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때문에 내가 일부러 오늘 키운 겁니다.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리려고. 우리가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하다가도, 믿음 생활 하잖아요. 신앙의 믿음도 면역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이게 우리가 우리 믿음이 침체가 되잖아요. 그죠? 시험 들 때도 있고, 항상 우리 또 몸을,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몸 관리를 스스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질병이 오더라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힘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잘 관리하시고, 괜찮아요 지금? 소리 윙윙 안 울립니까? 나만 그래요 지금? 괜찮아요 소리?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관리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늘 가까이 그렇게 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말씀, 요한일서 4장을 한번 펴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세상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니 그 질병이 무섭다고 문을 닫으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아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조금만 면역이 또 더 약한 또 이 병들이 오면 또 면역이 약해져가지고 또 교회 문 닫는 게 이게 한 번이 이제 전체가 돼가지고 계속 교회가 이제 문제만 생기면 문을 닫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네. 어차피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우한폐렴 걸리면 박 집사님 폐가 굳어가는 거라며. 그럼 죽으면 되죠. 그죠? 아멘 안 하시고 오래 살으시구나 오래. 그래 묻혀가지고 벽에 그림 그릴 때까지 살아요. 그런 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참나 나 기가 차서. 자 이제 그런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하던 하나님 나라의 설계는 오늘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요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금촉대의 비밀은, 성경은 모든 게 보면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비밀. 그런데 이 비밀은요 모든 비밀은 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 사람이 우둔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은 또 누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합니다. 나중에 성경 찾아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때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또 말씀 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알곡을 씨앗을 뿌릴 때 그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으로 가는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시내산에 머물죠. 모세 올라와.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시내산에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딱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첫 번째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딱 새겨 내려오죠. 그죠? 두 번째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뭐를 보게 돼요? 뭐를 보게 돼요? 설계도를 보게 됩니다. 설계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 식양을 봤다. 너는 하늘나라의 식양을 보고 그대로 취하라. 그것이 뭐였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여러분 성막. 이야, 하늘나라의 설계도가 성막으로 모세가 내려와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파들이 성막의 중심으로 전부 다 진을 치는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를 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고, 우리 이삭교회 성도님 여러분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그래서 인도를 쭉 하시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 그 멈추는 곳에 뭐를요? 성막을 쫙 펴요. 성막을. 근데 그 성막을 딱 폈을 때에, 그 성막을 폈을 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뭐를요? 문제를 전부 다 그 성막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성막이 딱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온 거예요. 와서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요. 목사님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뭐 문제, 제사장한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문제를 다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이 문이 탁 닫히죠. 그러면 바깥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성막의 지성소가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전 마당뜰에 간절히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아니 내 질병이 나왔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네. 하나씩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지 마시고 9장 23절 빨리 들어봐라.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발치니라. 자,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보세요. 그전에는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참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성막이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도대체 무슨 그림자냐? 하늘의 성소, 참 하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설계도가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설계도의 뭐예요? 그림자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와서 뭘 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더니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 내용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오직 사람이 만든 손인 그림자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계시기에, 따라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록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 요게 설계도를 봤더니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계도의 일부분,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의 일부분인 뭐를 보느냐? 자, 어디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11절부터 한번 봐요. 12절. 자,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참 봐봐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본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삼청천에 올라가서 뭘 봤다거든? 하나님 나라를 봤다거든. 그죠? 이 요한은 30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이제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뭘 전해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성천했다가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그냥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사울처럼 무슨 인간이 죽어서 살아나냐 헛소리 나냐 신성모독하냐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는데 그 일을 하다가 거기에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이 요한 12제자 중에 요한이 나중에 어디로? 30세에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어디에요? 반모라는 섬에 60년 동안 거기에서 갇혔어요. 60년 동안. 참 기가 차버리시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딱 주의 날에 그랬으니까 주일날 이제 몸을 돌려 딱 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요한, 너 뭐 하고 있느냐?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복이다. 그래서 돌이켜서 몸을 돌려 다 보는데 세상에 7 금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야야야야 어디 가냐? 뭐하노 너는? 7 금초대를 금초대 빨리 가서 보내면 빨리 뛰어와. 금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요한이 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금초대. 요게 성막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그 성막의 입구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 있잖아요. 그죠? 번제단에서 송아지를 딱 끌고 와 제물을 들고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 짓는 죄 있죠. 죄. 아무리 그렇게도 죄 짓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제물에다가 손 얹고 그래가지고 저디를 내가 지은 죄를 저디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저디를 시켜가지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잖아요. 오늘날 구약시대 때에 하는 고해 성사를 천주교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내 얼굴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에 죄에 비친 모습을 보고 성수안으로 닦더라면 왼쪽에 뭐가 있냐면 저 금초대가 떡상이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 금초대가 딱 보이는데 요 금초대가 그 성수안에 있던 금초대입니다. 이 금초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금초대가 보세요. 이 금초대 요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7 금초대 같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보면서 이것을 보고 만들어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그 성막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명을 쭉 하잖아요. 이렇게 레위 지파들한테 지으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안수한 적 모세의 영이 성령이 그들에게 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이가 되어버리니까 모세가 본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명만 하니까 막 설명을 하는 순간에 자 금초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요대로 그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이 교통하신 것 같이 사도신경할 때 나오죠. 성령이 이 같은 영은 영끼리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 가정을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까불다가 와가지고 신발 들고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응? 여호와의 증인들이 영이 틀린다. 영이. 네. 자, 그래서 이 금초대를 딱 보게 됩니다. 근데, 자, 그 다음 줄 보십니다. 자, 성경을 띄워봐봐. 자, 13절. 금초대를 봤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겉을 두고. 뭘 보냐면, 자, 촛대를 띄워봐라, 빨리. 촛대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촛대 사이를 이게 촛대다. 촛대 사이에 이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면 인자 같으신 이가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무슨 옷이요? 대제사장의 옷. 대제사장 옷. 대제사장의 옷이 머리부터 화려하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나요? 가슴에 금띠를, 환상을 보는데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사를 또 지나가는 거예요.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3절 14절 안에 뭔가가 딱 담겨 있는데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그랬으니까 이 인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요.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왕이요. 머리는 흰 털이고 눈은 불꽃 같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론도 그렇고 머리가 희게 그죠? 눈은 불꽃 같고 선지자였어요.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의 3대 직임이에요. 직임. 제사장으로서의 예수, 왕으로서의 예수,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촛대 사이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지금 요한이 본 것을 우리도 그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그때에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느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촛대 사이를 운행을 하시는데 자, 마지막 절 20절을 한번 봐봐요. 20절 뭐라고 나오냐? 너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그러니까 일곱 별의 비밀과 금촛대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비밀을.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일곱 별이 뭐예요? 일곱 별? 사자라고 그랬죠. 그 사자는 에베소, 스무나, 조아데르, 라디오, 필라델피아, 사대, 버가모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자는 거기에 지도자는 이삭교회 같은 목사님을 두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아까 촛대 봤죠? 뭐를 이야기하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교회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이 콘크리트를 교회라고 합니까? 물론 간판은 이삭교회라고 붙여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교회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다.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 세상에서 죄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탈탈 털어가지고 또 젖어 있는 죄에서 젖어 있는 예수님의 피를 묻어있는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니까 에베소 서문화 이 공동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그러면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 여러분들 한 자리 한 자리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뭐가 되느냐? 촛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촛대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제 14절 위에 올려봐봐.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촛대 사이. 촛대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 나라 그랬죠. 나. 지금 예배 드리는 사이에 인자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목사님은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느낌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감으로 은혜로 지금 말씀 전하면서 이 자리에 운행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사장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다니느냐, 왕으로서 다니느냐, 그리고 선지자로서 다니느냐, 다니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누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아까 예수님, 그 박집사님 아까 히브리서 9장에 봤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돕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오셔서 만지는 거 이제 터치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라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가 우리 우에다 사모님 이 가슴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지는 거예요. 만지면서 뭐라고? 대제사장은요 거의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위로하고, 따라합니다. 위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목사님 오늘 상담하고 싶어요. 나 이런 고민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그러면서 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2장 여러분 찾지 마시고, 자 2장부터는 이제 7개가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자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빨리 껴봐라. 2장 2절. 이건 에베소 교회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그러거든요. 안다는 거야. 안다. 여기 안다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8절에 서문화 교회를 보세요. 8절에 서문화 교회 9절.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서머나 교회도 너의 궁핍과 환난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교회 12절 한번 보세요. 13절. 버가모교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고 내가 너 어디 사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버가모교회도 안다는 거예요. 도와드리게요.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렇게 또 얘기해요. 안다. 그죠? 3장에 또 넘어와서 4대 교회도 아노니.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도 8절에도 아노니. 무슨 말이냐면 자 목사님 보세요. 이제 이 소아시아 에베소 스브라 조아들의 7교회에 똑같은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안다. 따라합니다. 안다. 안다.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아노니. 너가 환난 당하는 거 아노니. 너가 인내하고 있는 건 아노니. 너 고난 당하는 거 아노니.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게 되면, 심령을 만지게 되면,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내가 안다. 너 교회 섬기는 거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목사님 말씀 순종하려니까 힘들지? 다 알고 있어. 너 고난 지금 당하는 거 연단 받고 훈련 받고 다 알고 있어. 너 헌신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물질로 자식으로도 다 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위로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발이 끌리는 옷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만졌을 때는 아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의 위로는요 잠시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위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슴에 검티를 띈다. 뭐라 그랬어요? 왕으로 쏜다. 왕. 제가 이야기 좀 하려고요. 왕. 왕의 권세는요 어디서 나옵니다? 입술에서 나옵니다. 왕이 곧 법입니다.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조서에 찍기만 하면 집행만 하면 명령이 그대로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 보세요. 문재인이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세요. 에?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왕. 근데 가슴에 검티를 띤 왕이 성령으로 촛대사회를 운행할 때는 왕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왕의 권세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권세는 보세요. 귀신도 벌벌 떨어요. 아까 요한 1서 4장 4절 읽으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이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이겼다고 했어요. 이겼어. 그분이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가슴에 검티를 띤 왕의 왕. 이분은 제일 큰 것을 이겼는데 무엇을 이긴? 죽음을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예요. 얼마 전에 김남희 신천지에 김남희 인터뷰 하는 거 들었죠? 예? 제일 개론하고 살림 살다가 김남희가 뭐라 그랬어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 신자들은 그런데요, 그 성도들도 내가 신천지 제가 성경을 봤거든요. 제가 입술을 내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똑같아. 근데 성경 공부 6개월 가죠. 처음에 3개월입니까? 6개월, 3개월, 이 고급 과정까지 기가 차더라고, 기가 차. 똑같아. 그리고 교회 불만 있는 건 나중에 건드려가지고, 목사님하고 불만 있는 건 건드려가지고, 그때 이 악한 영이 나중에는 성경 공부하면서 악한 영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탁 걸면서 이 성령 하나님 누구냐냐, 우리 총회장님 이만이다. 그러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인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 거짓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나중에 보세요. 이만희가 죽어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참 어떡하겠냐고. 우리 우리 사돈도 지금 빠져가지고 참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게 우리 목사님들도 나는 신천지 누구든지 내한테 오라 그래. 내가 1대1로 내가 방송 MBC 다 KBS 다 켜놓고 내하고 성경 공부 다 그만하자. 내가 신천지를 완전히 그할 자신이 있으니까. 아휴, 그런 거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 누굽니까 이단 대책 연구위원을 보니까 은혜로 교회 신옥주 알죠? 신옥주 하나도 비빌거리면서 제대로 못하면 안 되겠어. 전부 다 말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다다다다 외워가지고 여자는 쏘는데 남은 목사님들 버벅거리고 막 찾고 앉아있고 막 그런 짓이란 말이야. 에이 참 그런 거 보면 왜 그러냐 왜 그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야 전부 다. 교회만 크게 치면 다른 줄 알고 성도들은 성경 공부 그냥 머리만 키우면 되는 줄 알고 비극입니다. 비극이에요 이게. 왕으로서의 그분이 더 큰 이제는 왕으로서의 예수가 이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심령을 예수가 오면 그분은 세상보다 더 크고 세상을 이겼으니까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과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로 그 왕의 권세로 세상의 임금인 악한 영이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왕이 오셔서 십자가의 권세로 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묻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의 예수가 우리의 심령을 만지면 우리의 질병이 어떻게 돼요? 질병 있던 병도 이 자리에 오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자들이 치료가 되고 우한폐렴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한폐렴 그것 때문에 그래 문을 닫고 그렇게 예배를 안 드는 거예요? 아 신천지야 뭐 가짜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지. 네? 문 닫고 그렇게 해도 아휴 그 영혼들 보면 나 불쌍해서 그냥 그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떡하냐고. 목사님들 저도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 받으러 생각하면 참 비극입니다. 비극. 자, 세 번째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으니 선지자라고 하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뭘까요? 선지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선지자의 차이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과 선지자의 차이는 미리 보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보는 것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 때 보면 먼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보여줘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여러분 심령을 싹 만질 때에 어느 순간에 어떤 성도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를 통해서 만들 때 어떤 경우는 왕으로서 어떤 경우는 선지자로서의 예수가 딱 만져졌을 때 여러분 마음을 탁 터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꿈과 비전,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야 되는구나.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도와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질 때 이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아니겠어요? 영상으로 여러분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 영상으로 들으시는 예배가 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예배가 되겠냐고 얘기해요. 안 되죠, 집사님. 그죠? 안 돼요. 그러잖아요. 되겠냐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거지.
영상 예배를 보면서 들으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지, 그게. 응? 죄가 되는 거지. 뭐, 유아실이야, 뭐, 위에서 잘 안 보이는, 위에 뭐 잘 보이는, 잘 안 보이는데야, 뭐, 이렇게 TV를 하나 해놓고, 그거하고는 틀리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 혼자 그냥 가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 그냥 TV 보고, 예배 드리고 앉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송원장 자는 내가 오늘은 특별히 성경차를 모시러 갔는데, 목사님, 목소리가 이상해. 왜 아파요? 그랬더니, 목사님, 한 이틀 동안 아팠어요. 아이고, 그러냐고. 목사님 같았으면 그냥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와요. 아파도 돌아가셔도 나와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응? 오늘 집사님 밥 두 그릇 드세요? 아, 오늘 정 집사님이 혜진이 엄마가 육개장 했다는데, 이야, 나는 어저께 고민했어요. 우리 혜진이 엄마가 육개장을 했다길래 또 이거 또 어떡하냐,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러더니 어디 맛을 보니까 기가 차게 맛있네. 잘했어. 오늘 전부 다 두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설픈 그런 아마추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진짜 신자, 성도라는 것은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살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그리고 평상시에 몸 관리 잘 하셔서 면역이 또 강해져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몸 관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적인 바이러스도 이단이라든지 이런 주위의 환경적인 이런 부분도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고, 기도로 항상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시 그러면 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촛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